기분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연말 되면 학생들에게는 합격 통지서일 수 있을 거고, 또 사업가로서는 큰 오다를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또 취업의 합격 소식을 전하는 그 전달받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탄일을 맞이하면 항상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라고 하면서 탄성을 자아내면서 그 내용이 왜 기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습니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 성탄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이신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과 평화가 어떻게 오늘 결합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통치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뇨본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창조주 그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될 때 성령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지혜의 영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그 높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까지 도달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인가 모르게 통치자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최고의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내용이 정말 참 신비스럽습니다. 이미 세상 황제는 아구스토라고 하는 자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해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온 천하를 휴령한 거예요. 세상 통치자죠. 그 자가 아구스토인데 별칭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세상 임금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임금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최고 그 위에 통치자가 계시죠.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을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나 이런 통계조사를 하는 그 호적을 하게 하는데, 호적을 함으로써 유익이 있죠. 왜 호적을 할까요? 왜 통계조사를 합니까?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그때는 세상에 군대 조직으로 로마 병정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권력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병을 위한 어떤 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한 징세의 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고 호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호적을 한다고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우리들도 젊었을 때 각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고, 그 호적을 통해서 우리가 등재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속된 자로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고 통계를 조사하게 됨으로써 그 자료를 가지고 징병이나 조세로 써서 나라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명을 지금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갈릴리 유대 지방 베들레헴 지방의 총독으로서는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휘하에 수리아 총독을, 그 지방을 치리할 수 있는 총독으로 세워준 것이죠. 그럴 때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그곳에 부임받고 나서 첫 번째 하는 호적이었습니다. 호적을 하러 이제 각 지방으로 가게 되죠. 갈릴리 지방에 머물러 있던 요셉과 마리아, 서로 약혼한 관계이죠. 그들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혈통, 그 족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려고 하면 본적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곳, 다윗이 태어났던 곳, 그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그곳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마침 이 마리아가 잉태한 지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 도달했을 때에 해산하는 날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서 해산할 곳을 찾는 거예요. 어디 여관, 빈방이 있나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 없소? 빈방 없습니까? 우리가 머물 거 없습니까? 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정말 별 수 없이 때는 이르렀고 그 해산의 날에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아쉬운 대로 어둠한 그 동굴과 같은 우리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물들이 기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간이 우리 오늘날 뭐 외양간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곳에, 음침한 그런 곳에다가 굴을 파서 이런 우리를 집어넣고 그 속에 동물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찾고 찾았던 것이 어둠과 같은 볼품없는 그곳에 이제 해산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동굴 가운데에서 해산하는 그 동굴 속에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낮은 곳에 처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아서 구유에 누워 있게 되는데, 이 소식을 먼저 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전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찾아간 곳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양치는 목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왕궁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들녘에서 정말 쓸쓸하게 애로이 양을 치는 그 목자, 심령이 가난하고 낮은 곳에서 처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인 목자에게 천군 천사들이 찾아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기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다윗의 동네, 다윗이 이전에 살았던 그 동네 베들레헴에 누가 나다고요? 구주가 나셨대요. 구세주가 나셨대요. 구원주가 나셨대요. 누구를 위한 구세주요?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이 왜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목자들에게 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전해졌느냐? 왕궁에 있고 또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죠. 왜요? 하늘에 높고 높은 그 전능하신 분이 낮은 이 땅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희미하게 볼품없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낳게 되느냐? 그 소식의 내용이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데 이와 같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예, 보십시오. 너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가보면 그 우리간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볼 수 있는 표적, 볼 수 있는 목표, 볼 수 있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어떤 상황 속에 어디에 태어났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낮은 곳에 임하였습니다. 구유에 놓여 있어요. 아기의 모습이에요.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짐승의 먹이통, 볼품없고 냄새나는 그러한 오물이 있는 그 우리 간에 태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이렇게 태어난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환영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자이면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 태어나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면 낮은 곳에 태어나도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합니까? 마음이 너무 부자입니까?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낮은 마음, 겸손한 자인 목자에게 먼저 천군 천사가 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구주를 맞이할 수 있고 또 배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구주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볼품없이 냄새나고 그 오물이 그 가득한 그러한 우리간에 태어났고 먹이통으로 태어났으니 누가 그를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환영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또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알고 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치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나 그게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악일 보르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표적인데 여기에서 왜 표적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이 아까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밥그릇이에요. 그 속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양식으로 죽어가는 짐승과 같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는 그런 짐승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짐승의 먹잇감이 되도록 구유에 놓이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그럼 왜 사인이 되고 이것이 무엇인가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가 될 분이 태어나는 그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료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현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같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함께 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 것을 먼저 예언했고요.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는 어디에 태어난가를 또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어디에 태어나도록 예언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그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표가 거기에 나타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실 그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태초 상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상고 태초에 계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들레헴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게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작은 곳에서, 볼품없는 곳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걸 눈치채게 됐어요. 누가 눈치채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누가 이걸 믿으리요, 누가 맞이하리요, 누가 영접하리요? 영접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할 자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선택된 백성을 만들어내는 분도 우리 주님이셔요. 오늘도 이러한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믿음 안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고 풍부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왜 풍성한 것을 주려고 먼저 우리를 가난케 만들 것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하고 먼저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먼저 가난케 되어야 되는데 가난케 되는 것도 스스로 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갈 때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것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이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장소적으로는 베들레헴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왜? 물어보세요. 오늘날 지금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야, 기쁘다 기쁘다라고 할 때 왜 기쁜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주 오셨네가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왜 기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구주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가 이제 이 막국강과 같은 그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놓여 있는데 이 자가, 아이가 장차 성장을 합니다. 작은 자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해 주신 그 모든 백성들을 몰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지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성장하고 성장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으면 오신 대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것을 다 완성하시고 또 완성했던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까지 보냈을 때 우리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육신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천구 천사들이 다 함께 이 구주 탄생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찬송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역을 성인이 되어 갖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그 사역을 완성한 대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는 것까지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맹세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대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태어나기로 이렇게 이미 약정을 하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같이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나에게 맡겨준 그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실 일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백성을 모시고 살려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만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요. 또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떻다고요?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평화로다.
기뻐하신 자들,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했으니까, 구주 예수를 맞이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 평화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화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평화를 얘기하지만 주님으로 인한 평화여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위장 평화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뜻을 이루었으므로 그분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어떻게 표현했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완성하신 이 일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 되셔서 짐승과 같은 우리들의 먹이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충만한 예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충만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깃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자, 우리 성탄 무엇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떡으로 먹이의 밥통에, 짐승의 밥통에 직접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살과 피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먹이시려고 짐승과 같은 먹이통 위에 놓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제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또 맞이하는 자마다 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그 기쁜 소식은 우리 구주의 탄생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 가운데 진정한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